시작할까요? 기도하고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사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적용될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질서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질서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경 읽기가 큰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난번에 제가 숙제 내드렸죠? 네. 숙제가 1장, 2장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3장, 4장, 5장, 6장, 7장 매주 우리가 5장씩 읽거든요. 근데 이제 이 5장을 전체를 다 제가 하나하나 하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띄어가면서 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으시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다음 한 주까지 또 오늘은 이제 3장에서 7장 배운 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읽을 8, 9, 10, 11, 12까지 또 이렇게 읽어오셔야만이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지난 이제 첫째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이사야서에 대한 기본적인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1장, 2장에 대한 그 내용을 파악을 했잖아요. 1장, 2장은 말하자면 이사야서 전체를 아우르는 장이에요. 그래서 1장, 2장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대 백성들에게. 그 유대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는 유일신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또 뭘 섬겼어요?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과 함께 섬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게 1, 2장 얘기고 그 2장에서 이제 그 가나안의 여러 열방의 여러 이제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단어로 표현을 하죠. 우상이라고. 그러면서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은 nothing 그랬어요. 우상은 아무 존재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 스스로가 그 우상에게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는 생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는 너희가 그 우상에 빠져서 안 된다는 것이 이제 2장 마지막에 나오면서 그래서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또 네 자신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제한이 있죠?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죽잖아요. 숨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이웃과 가족과 모든 관계에서 끝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고 또 다른 라운드가 있죠. 그죠? 그게 차이라는 거지만 어쨌든 이 세상의 삶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게 1, 2장이에요. 근데 지난번 그 첫째 시간 끝나고 어느 집사님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집사님이 그래요. 이사야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가 그래도 예언서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이사야서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이제 이해도가 높은 예언서임에도 이게 66장이 되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을 읽다 보면 이거 무슨 소리야? 그렇게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왜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반복되나 그러는데 전체적인 이 66장의 그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은 남은 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무엇이 달라요? 남은 자. 하나님의 그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예상하고 기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는 심판과 구원 그 가운데 남은 자 사상.
그걸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시고 이사야서 뭐 5장을 읽든 12장을 읽든 어느 장을 읽든지 간에 그 세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이해되셨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3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이 3장, 4장, 5장, 6장, 7장 보면 3장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그 심판이죠. 환란에 대한 예언과 여기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3장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되, 유다가 뭘 의지했기 때문에, 뭘 의뢰했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받아들였잖아요.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 하실 것이며. 자,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외의 것들을 많이 의지하잖아요.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1절에 뭐라 그래?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자, 또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여기 소년들인 아이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준비되어 있지 못한, 성숙지 못한. 우리가 어린애 같아. 그러면은 제가 왜 저렇게 유치해 하는 표현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쟤는 너무 애기 같아, 어린애 같아, 그러잖아요. 그런 유치하고 어린애 같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 저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다 뭡니까? 인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나약하고 죄인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뭘 의지해요? 고관들을 의지하고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는 자를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유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아닌 제한이 많은 그런 존재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휘둘려 있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 붙잡고 말하고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이건 뭐예요? 가족 간에도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간에도 힘과 능력이 있는 자가 이 가족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아버지고 어머니고 형제고 이게 다 가치 기준이 내려앉는 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가족 간에도. 그죠? 가족 간에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힘이 가진 자가 다 휘두르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게 많은 것을 누리는 자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오늘날하고 달라요. 우리는 또 특히 우리나라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가지고 이 옷을 바꿔 입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나라는 여름에는 엄청 덥죠. 그렇지만 밤에는 또 추워요. 그러니까 겉옷 하나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 비싼 거냐 싼 거냐의 차이가 그 사람의 신분의 차이예요. 자,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이려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질서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가 하나님께 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지 그들이 재앙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보고 옛날에 노인들이 그러죠. 제가 그냥 매를 조조하네 그러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 우리 1장에서도 나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얘기가 성경에서 참 이렇게 비유적으로 많이 나와요. 소돔 고모라를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인간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참 우리가 보기에 의롭고 경건하고 성실하고 진지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소돔 고모라라는 표현은요. 하나님도 없고 그 삶 속에서 전혀 의롭지 않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그리고 가장 이 소돔 고모라를 대표하는 단어는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거죠.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은 니들이 자치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인가.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내를 유혹하여 내가 다니를 어지럽히. 전 여기 본문 읽으면서 여자라는 단어가 왜 나왔나 하고 좀 의아해 했어요. 이 시대의 여자는 어때요? 사람 숫자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런데 저들이 지고 힘든다는 소리예요. 응? 자,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얘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의인, 악인.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거, 악인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의인이에요.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어요. 또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고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가득한 자. 그런 자들도 여기서는 악인.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3장에서 이제 이 유대 백성,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거. 그걸 지금 얘기하면서 12절. 네가 다닐 것을 어지럽히니라. 혼란된 인생을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13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 유다를 말합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이 택한 백성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과 열방의 우산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노획하고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지금 부패해 있다는 얘기죠.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니. 맷돌질이 뭐예요? 성경은 너무 무자비한 표현에서 얼굴을 맷돌질하면 얼굴을 그냥 갈아 엎으시겠다는 엎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착취. 그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말하였느니라. 16절부터 이제 다시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시온의 딸들은 내 백성들이죠. 교만하여. 여러분들 목을 느린다는 게 뭐예요? 목을 쭉 빼는 거예요. 목을 쭉 빼는 게 어떤 태도예요? 어디 좀 보자. 이 표현도 너무 재밌어요. 정을 통하는 눈은 뭐예요? 욕정이죠. 그죠? 정을 통하는 눈으로. 아기자거려 거리며. 아기자거리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 전부 아주 부도덕한 삶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언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겨. 정수리에 머리에 딱지 생긴다는 게 뭐예요? 상처가 난다. 고통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통 단어 쓸 때 정수리란 단어도 잘 안 써요. 머리 가운데가 정수리예요. 그러니까 직방으로 뭘 맞아요? 네,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수치를 당하게 한다. 그런 소리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대 백성들이 받을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그죠?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할 발목걸이와 머리와 망사 반달 장식과 귀고리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하관 발목 사슬띠 향암 호신부 반지 코고리. 자, 이 모든 장식품은요 유대 백성들이 즐겨하는 장식품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반달 장식 이런 거 다 어디예요? 가나안. 그 이웃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엄청난 장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화장도 요즘보다 더 많이 하죠. 여러분들 클레오파트라 같은 영화 보세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 눈화장 한 거면 머리도 요상하게 뭘 달고 매고 난리 났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네 일신상의 미를 추구하면서 이런 오만 거를 다 달고 거기에 그냥 마음이 뺏겨 사는 거예요. 근데 23절 이 모든 것을 제하신다 그래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폭탄을 맞는 거예요. 머리가 다 빠진다. 완전 향기가 다 없어지고 악취가 난다. 너의 장정한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 전쟁에 그 소용돌이에 망할 것이며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자, 지금 여기는요 맨 마지막은 성문이 슬퍼하고 시온은 황폐하여 이스라엘 유다는 완전히 엎어지리라. 바벨론 포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죠? 바벨론 포로 될 때 이 성전이 다 해파당하죠? 그죠? 그리고 거기 있는 금그릇, 은그릇을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부를 소유한 이 왕이 없어서 가져갔겠어요? 모든 것을 노획하잖아요. 그죠? 유다의 지성인들, 유다의 귀족들 다 들고 가잖아요. 포로로. 그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이방의 문화와 종교에 빠져서 일신상에 사치하고 그것을 즐기고 나보다는 그러한 그 풍습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벌은 뭐예요? 너희는 황폐한 땅에 남아있을 거라.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재앙, 심판에 대한 그 모습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4장은 무슨 내용인가? 4장은 이렇게 폭탄을 던지고 이러한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뭐가 남아있다고? 남은 자가 남아있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홍 집사님 읽으세요.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 이사야 4장 1절은 전체적인 것을 위에 지금 3장의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7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며 우리의 수절. 자, 여러분들 패망하고 전쟁에서 치면은 남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서. 그러니까 완전 지금 멸망의 상태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4장 1절.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4장 1절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장 2절부터 읽으시면 딱 맞겠네요. 6절까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수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네, 2절에서 6절까지 지금 보시면은 앞에서는 완전 멸망을 지금 설명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2절부터 지금 하나님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고 소산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게 아름답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생존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가운데서도 거룩한 씨앗을 남겼는데 이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 이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싹,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산, 생산품.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는 뭐예요? 그 악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의 칭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까지 심판과 소멸의 영으로 저들을 다스렸지만 이 심판과 소멸의 영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의 딸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하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유대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 유대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 이 모든 역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죠. 그러니까 완전 멸망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홍수 심판으로 쓰러져 버렸죠. 그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이러한 심판과 이러한 황폐케 하는 아픔 속에서도 무엇을 남기겠다? 구원과 회복을 남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언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읽으면서 그러나 이 심판마저도 무엇을 위한 심판이에요? 회복과 구원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여러분들 기억나죠? 출애굽 때 그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뭘 줬어요? 구름 기둥을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밤에는 저들에게 불기둥을 줬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그 뜨거움 속에서 너희에게 구름을 줄 것이고 어둠 속에서는 빛을 주실 것이다. 그 모든 영광의 덮개를 주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지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자, 우리는 이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택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햇볕 가운데서는 구름을 주시고 깜깜한 암흑 속에서는 불빛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장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회복하신다. 소망의 메시지예요. 완전 멸망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 때는 무슨 얘기 잘하시고 또 생각도 들잖아요. 아우, 이렇게 사느니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그래도 나가는 그 가운데서. 그래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포기란 있을 수 없고 자기의 삶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참 그 자살자가 많다네요. 숫자가 세계적으로. 그 자살자의 행위가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면은 포기란 있을 수가 없죠. 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 사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과 구원과 소망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5장은 뭔가? 자, 포도원에 대한 기대와 실망. 이 포도원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 백성들. 믿음 가진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노래를 이렇게 보면은 참, 야, 여기 이거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이 포도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포도원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실망스러워요. 이 포도원이 유대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들이 황폐해지고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 7절 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랬어요. 포도원.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서로 악의 다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서로 옳다고 악의 다툼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과 우상 잡신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참 두렵죠. 그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의로 자녀들을 가르치나요? 아니죠. 제가 힘들고 피곤하고 제 자신이 너무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기준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너무 뭐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들 만남을 통해서 내가 너무 위안받고 아주 그냥 오늘 어디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럴 때 문제가 발발하면 어때요? 아유 뭐 어쩌겠니? 넘어가요. 또 우리 인간은 너무 상황에 좌우돼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이 판단 기준이 흐려지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제한되어 있는 존재. 더 이것을 좀 진지하게 말하면 죄된 습성을 가진 자예요. 지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때요, 홍 집사님? 그렇죠?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뭐 불같이 화를 냈다가 어떨 때는 아유, 좋은 게 좋지. 사실 좋은 게 아니죠. 기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30절까지는 이 유다 백성, 이 포도원의 최후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참,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뭐 없다고요? 거주할 데가 너무 황폐해져서 열흘 가리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비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여기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측량치가 나오면 우리가 또 머리가 아이고 이거 무슨 소린가 해요. 자, 여기 보십니다. 열흘 가리 포도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넓은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이 열흘가리 포도원이 상징하는 것은 엄청나게 넓은 포도원이기 때문에 포도의 생산량이 많겠죠. 그럼 포도를 저들이 물론 이렇게 포도를 우리가 이제 과일처럼 먹기도 하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과일로 먹는 것보다는 포도주를 담그잖아요. 그럼 이 엄청나게 넓은 이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주의 생산량이 11,000리터에 해당한다고 해요. 학자들이. 그런데 11,000리터가 생산돼야 할 이 생산지 포도원에서 한 바트가 생산되는, 한 바트는 22리터예요. 그럼 여러분들 11,000리터가 생산돼야 될 때에서 22리터가 났다는 건 이 포도원의 포도 수출이 꽝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포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들포도. 아주 시큼하고 그리고 그 열매가 아주 색깔도 거무스레하고 먹음직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이 황폐하니까 포도주가 그야말로 거의 생산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그 포도의 포도 씨를 한 호멜의 종자라는 것은 한 호멜은 일반적으로 생산량이 포도주 생산량이 220리터래요. 그런데 거기서 한 에바가 간신히 난다. 이 한 에바도 22리터를 해당하는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0절에서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원뜻은 뭐냐? 황폐해져서 생산량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먹기 좋고 보기 좋은 포도가 아니라 무슨 포도요? 들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판사판 뭐해요?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남아있는 포도주에 취해서 완전히 삶의 리듬이 깨져버려요.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 소고와 포도주를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께 행하시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킨 역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살고 끝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전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로잡힌다. 사로잡힌 게 뭐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엄청난 고난을 겪을 것이고 그들의 귀한 자는 여기서 뭡니까?
지도층이에요. 저들의 그 유대의 지도층들이 굶주리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그러므로 스월이 욕심을 스월이 뭐예요? 스월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지옥을 가르치는 거예요. 스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지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우는 자들은 다 일시에 어디로 빠져요? 지옥에 빠져서 고통당한다. 여느 사람은 굽구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에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자, 이렇게 유대가 멸망의 길이 들어서지만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하나님만이 거룩함을 받고 여기서 이제 그때라는 이야기가 그때는 이제 회복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회복의 때. 그러니까 항상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남은 자를 통한 회복과 구원과 그에 대한 소망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처럼 풀어. 이건 뭐예요?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술에 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해 나갈 것이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일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광평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기준이 없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 하에서 악도 때로는 선으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응? 흑암이 너무 매력 있고 멋지다는 거예요. 암흑이 너무 근사하대요. 그래서 암흑을 조명으로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자기 주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멍청하다 하는 자들은 화해스. 이게 뭐예요? 전부 자기 주장이에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명철하고 나를 주장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줘요? 저주를 줘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해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로 저들의 삶의 위로와 기쁨을 삼는 거예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트기 삼킨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들어. 이거 지금 24절은 뭐예요? 완전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 포도주와 독주로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을 그것으로 위로 삼고 푸는 존재들. 응? 뇌물을 받기를 즐겨하고 뇌물 주기를 좋아하고 이런 인생들의 삶은 뭐예요? 마른 풀이 불 속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주장만 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를 기치를 세운다는 것은요. 옛날에 전쟁을 할 때는 그 나라마다 기가 있잖아요. 그걸 들고 전쟁에 나가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가치 기준만을 내세우는 자들에게는
나라마다 무엇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응?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서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그러나 없을 것이며 죽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며 그들의 덜매끈은 끊어지지 아니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시도 같고 병거밖에 해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짖음에 먹이를 움켜가져버리고 건진 자가 없다. 자, 저들이 이렇게 어려운 전쟁과 위기 속에서 아무리 부러지질지라도 저들을 구원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인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밖에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되고 구원받아요.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더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자, 여기 이제 우리는 5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포도원이 완전히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황폐한 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사야서를 읽어가다 보면은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만은 엄청난 이 하나님의 심판과 화, 저주 이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그 소리가 그 소리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멸하시는가? 응? 이 유대 백성을. 유대 백성의 그 멸망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5장에서는 주로 그 포도원, 유대의 최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이사야가 던지는, 우리에게 던지는 말은 35절이에요. 인간을 건진 자는 없다. 인간을 구원할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일시적인, 순간적인 기쁨과 정말 이렇게 충만함을 인간의 힘으로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5장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아유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나겠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지으면 돼요. 그런데 6장에 가서는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6장은 또 이게 무슨 얘기야? 심판하고 거리가 없네. 구원하고 거리가 없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6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프린트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3절에 그 프린트 7페이지 나오죠? 7페이지 맨 밑에 이사야의 소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텐데, 자, 보십시오. 그 이사야 소명을 이제 읽기 전에 위에 보면 우시야 왕과 아스 왕 얘기도 나오죠. 그러면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가 죽던 해예요. 그럼 이 우시야라는 왕이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 유대 왕국 중에서 유대 나라가 가장 평안하고 잘 살던 시대가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왕국이 쪼개지면서, 그죠? 남북 왕조로 갈려지면서 유대가 이제 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어요. 그때 이제 이 유대 왕국으로 이어지는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가장 번영과 형통의 날을 제공한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7페이지 위에 남유다 왕국의 몇 번째 왕으로
10대 왕으로 역대 왕들 중에서 52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통치했고, 그는 당시 유대 땅, 남유다 땅을 가장 아주 확장시켰고, 국력을 강화하고, 농사 짓는데도 농기술도 발전시키고, 아무튼 최고의 왕이었어요. 이 우시야 왕이.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사람이 자기가 일을 일구고 잘 되어 나갈 때 오만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시야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분향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서 이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왕이 또 사울이 있었잖아요. 사울왕도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이 엄청나게 화를 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우시야도 그런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말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데 신앙적인 리더가 되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마저 본인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도 잘하고 국가도 부강시키고 온 백성이 나를 칭송하는데 이 제사장이 나타나면은 내 위상이 깎이네. 그래가지고 분향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병 환자가 돼.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나병이라는 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우시야는 나병이 걸린 이후에는 별궁에 살고 별궁에 살았어요. 별궁에 살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유대의 열왕의 묘지에 묻히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 나병이라는 이 병이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생애가 참 나중에는 비참해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우시야 왕이 그 죽던 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우시야가 유대 왕국을 엄청나게 키웠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병이 걸리죠. 나병이 걸리고 꽤 오랜 시간 한 10년 이상 그렇게 나병 속에서 별궁에 갇힌 속에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예요. 그죠? 아주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우시야 왕의 사촌 동생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겪어요. 그것이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이사야는 그래도 자기가 왕의 사촌으로 참 이렇게 나름대로 뭘 누리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끈떨어진 년이 된 거예요. 왕이 죽었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그래서 이사야는 참 이렇게 마음이 괴롭죠. 그 시대의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6장 1절에 제일 먼저 보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부터 나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암울한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6장 이제 1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우시야 왕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홍 집사님. 지금 저희가 7페이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기까지 별궁에 갇혀 지내는 비참한 말년을 보내고 왕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했다 그랬죠. 그 얘기가 역대하 26장 15절에서 23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가 처음 그 부름을 받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이 역대기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굳이 이 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많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로 23절까지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시야가 강성해지네. 거기서부터 읽으세요. 예, 거기 16절부터 읽으시면 되겠네요. 네. 16절. 네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망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길을 따라 들어가서 유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유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결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시작은 지게 하고 참 이 유대 나라를 강성하게 한 왕이지만 마지막에 참 이렇게 어렵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6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환상을 보는 거죠. 그의 옷자락을 성전에 가득하여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본의를.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죠.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가린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중국 영화나 우리나라 영화나 이런 뭐 영국의 그런 영화들 보면은 왕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나요?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뒷모습도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가려요, 이렇게. 자기 얼굴을 바짝 안 들여요. 그건 뭐냐면은 왕과 나의 차이점을 두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표현은 자, 스랍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스랍들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그러니까는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짝 이렇게 쳐다 못 보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불러 이르되 자, 여기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자, 여기서 이제 천사들의 찬양이 있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천사들이 찬양하니까 그 찬양에 대한 반응이 어땠어요? 이 성전이 그냥 다 들쑥날쑥해요. 지금 이 6장 1절에 성전에 앉아서 지금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자기 집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나왔어요, 이사야가.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자, 그런데 여기서 그때 갑자기 이러한 환상을 보고 이 이사야는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현현, 연기는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했다는 것을 상징해요. 와휴, 내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나온 나는 이제 죽게 됐다. 나는 망할 존재다. 왜냐하면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뵀다.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는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때 천사 중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졌고 내 죄가 사여집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 6절 7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죄 사함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래.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가 있어야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야지만 죄 용서함을 받죠. 그죠? 내 의지로 내가 지식과 지혜와 나의 여러 가지 성실함과 그런 내 인생의 태도에 의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랬더니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졌고 내 죄가 사해졌노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를 위하여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우리가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창조 당시에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리킬 때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표현을 쓰죠. Our image of God 써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 our, 우리라는 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역사를 위해서 이제 누구를 파송할고 했더니 제사함을 받은 이 이사야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돼요. 조금 전에는 어때요? 아이고 머니 나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나는 죽었네 하던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난 뒤에 담대해지고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자기의 그 존재 가치를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내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자, 이제 네가 가서 내게 전달받은 메시지를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이제 10절까지가 그 이사야의 유명한 소명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이사야의 소명 사건은 참 많은 이제 설교 본문이고 많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이사야는 전혀 새로운 인생의 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선지자를 일으켜서 저들로 하여금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보시면요. 자, 보십시오. 자, 7페이지. 이사야는 자신의 소명에 대한 내용을 예언서의 첫 부분에 넣지 않고 지금 6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6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무슨 얘기부터 하고 있어요? 예언부터 하고 있죠? 그죠? 유대 백성들아 어쩜 좋으냐? 너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백성이 되었더냐? 돌아와라, 돌아와라. 응? 왜 열방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냐? 그러면서 계속 지금 5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과 그 가운데 회복과 구원의 그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약간 하면서 5장까지 설명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6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6장 얘기가 제일 먼저 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6장은 난데없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사야의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해요. 예언의 주 내용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건이 더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를 1장에서부터 5장까지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6장이 나와요. 역사적으로는 이 6장이 먼저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의 그 소명에 대한 내용을 첫 부분에 넣지 않아요. 선지자로서의 그 자신의 소명보다는 당시 유다가 처한 상황에 대한 예언에 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성전에 나가잖아요. 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스랍들 천사를 보이면서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본 이후에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다. 죄를 깨닫게 되죠. 그 죄를 인정하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향해 그래 그럼 우리가 누가 가서 이 일을 할 거냐.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죠. 이 순종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환상을 경험하면서 이사야는 회개하였고 여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는 적극적인 순종의 태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1절에서 4절이 기도하는 이사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내가 부정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엎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가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며 결단합니다. 자, 이러한 이사야의 그 순종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그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확인하고 결단하는데 큰 지혜와 도움을 주는 이 6장 초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스랍들 천사에 대한 얘기들을 봤잖아요. 자,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 곁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보좌하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찬양의 대사를 올려드렸죠. 찬양하는 역할이에요. 보좌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인간의 삶 속에서 행동해서 나타나서 어떻게 하라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룹들, 천사들 가운데 계신다. 천군 천사 가운데. 그룹들을 에덴 동산 동편에 두시고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게 창세기에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3장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홍 집사님 창세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3장 여러분들 찾으세요?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네. 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주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이 에덴 동산을 떠나는 그 장면에서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인생이 살아야 될 그 가운데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말하자면은 이 오늘 우리가 배운 스랍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게 누구예요? 천사. 스랍들. 천사, 스랍들이에요.
스랍들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문이 있어요.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스랍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딱 서 있어요. 그게 지금 창세기 3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스랍의 등장이 3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랍이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이사야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스랍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조금 이제 여러분들 머리에 뭔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의 소명을 보면서 아,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스랍이라는 어떤 존재들이었고 그런 걸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서 이 6장의 소명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면 더 이 내용이 좀 확실해지죠. 조금 여러분들 한 3, 4분 쉬었다가 이제 6장 후반부하고 7장을 오늘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쉬시죠.